추웠다 더웠다 해가지고 좀 잠바 입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꺼버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아직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직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 속에는 후에는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 같이 그러나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앞에서 그가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날 밤에 성령에 대하여 굉장히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하여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 성령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구하겠다.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저나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낼 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시리라 하는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진리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진리에 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1장에서부터 계속 진리가 나와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봐야 되죠.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 그런데 제가 준비를 하기를 공생회 시작하기를 내가 참 잘했다 이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내가 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이 공생회를 통하여 보거든요. 또 이제 오늘은 로마서 10장을 볼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오후 예배 때, 오전 예배 때도 잠깐 나오지만 오후 예배 때 10장을 볼 건데, 근데 구약에서 특별히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6절. 사무엘하 2장 찾으셨으면 아멘. 천천히 찾아.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그 야베스 사람들이 죽은 사울을 장사 지내줘요. 그러니까 그 야베스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참 고맙다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참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무엘하 15장에 또 있어요. 은혜와 진리. 이 은혜와 진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럼 구약에서도 이미 나왔거든요. 이것을 또 다른 곳에서 다윗이 굉장히 이 단어를 많이 썼는데 다른 곳에서는 인자와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5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25편
자,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아멘.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은혜와 진리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인자와 은혜는 우리가 은혜는 어떻게 하냐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우리가 이제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진실과 단어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진실. 그 다음에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뭘 포함하고 있냐면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우리 하나님, 확실하신 우리 하나님, 이러한 그 단어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여기서 잘 들어요. 여기 다윗은 왕으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말씀하셔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밧세바를 동침하여서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후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정말 그 표현대로 하면은 자기 침대가 자기 눈물로 둥둥 떠다닐 정도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 나 쫓아내지 마세요. 성경 보지 마. 내가 성경 보라 하면 보고 하나님 나 쫓아내지 마세요. 주 앞에서 나 쫓아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시를 지었고 주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시편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할 때 꼭 이렇게 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시편 40편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을 사랑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인자를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은혜 또는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냐면 이 진리는 이제 성령을 또 다고 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진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계명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요니. 계속 이렇게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은 진리란 뭐냐? 구약에서 보여줄 때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다 할 때 이 진리라고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진리를 뭐라고 했느냐? 이 진리를. 자,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잘 썼으면 아멘.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봐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와요.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고 하면 골로새서 1장 15절을 여기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예수님도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그러면 요한복음 1장 강호는 정상반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뭐냐고 하면 분명히 저 천상에서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낮아지셨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서 1장 5절인 말씀에 보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인 말씀에 보면 2장 6절 7절 8절 있는 말씀에 뭐냐면 이 말씀이 낮아지셨다는 거거든요. 말씀 하나님이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낮아지셔지고 천상에서 어떤 여가 더 이상 증거를 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낮아지셔서 성부 하나님의 어떤 창조함, 어떤 만드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은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엄청난 광경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면 그 놀라운 광경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더욱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이 독생자가 우리가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것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주시는 것, 그게 은혜. 그러면 이 진리, 여기서 또 진리라가 나왔습니다.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길이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진리시다는 것, 이게 뭐야? 뭘까? 자, 찾아가 봅니다. 자, 이제 잘 들어야 돼요. 뭘까?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네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모르냐? 거듭난 것이 내가 그러면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아니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냐? 이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야, 니고데모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근데 이것은 민수기 21장에서 나오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그것을 보면서 막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자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야,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우라.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죠. 장대 위에 세워라.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수님은 노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보니 다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40분이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는 요한복음 3장 15절. 한번 자, 요한복음 1장 폈어요?
1장 펴져 있습니까? 그럼 3장 한번 보십시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자,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것은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성령 하나님도 진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본문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도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자, 3장 펴져 있었죠. 여기 봐요, 일단.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는데 무엇에 관하여 말씀을 아니면 예배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에 관하여. 자, 4장 한번 봅시다.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진리의 영으로 진리로 이끌어 주신 인도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 스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구약의 예배의 형태와 신약의 예배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구약의 예배의 형태와 신약의 예배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신약의 예배의 형태는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영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성령입니다. 영은 성도의 마음이고 진리는 영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육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뭐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 마음에 관하여 많이 이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선택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23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믿음도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도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로마서 10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칩시다. 로마서 10장 8절 9절 봅시다.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8절 이해가 8절 봐야구나. 자, 읽겠습니다. 8절 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이게 이 말씀이 신명기 이제 30장과 이게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모세가 이 말씀에 관하여 예언을 냈습니다.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로마서 10장에서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요한 신명기 30장에서 이 모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말씀이 내 마음, 말씀이 내 입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복음이죠. 복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복음의 말씀을 받았었는데 입으로 예수를 수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건 동일한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아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영은 뭐냐?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처받습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크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의 뭐 보석인지 금인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 오면 마음 가지고 진정한 마음 가지고 사탕 하나 주어도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내 말이 안 맞으면 아멘.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셔요.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